우리는 지난주 부산 그 여중생 사건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직 기껏해야 만 10살 400가 된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일 수가 있는가, 얘도 놀랐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놀랐습니다. 한 가지 더 놀란 건요, 그 폭력당한 그 피해자 아이의 사진을 SNS에 올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또 청소년들이 있다는 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어찌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은 계속 어두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의 대표격이었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스크린에 준비했는데요,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러분, 이 바로 한 사람이 아담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니, 아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죄가 인류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나처럼 선하게 사는 사람이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떼를 쓰고 울면서 그런 그 자기 주장을 하는 그 애기들만 봐도,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안았더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아마 분명히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 안으면 너 가만히 있어라, 아니면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교육하지 않았는데, 얘가 본능적으로 막 자기 힘을 내가지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젖병 물려보세요. 애기들 이제 갓난아기 젖병 물려보세요. 엄마가 너 젖병 쳐내지 말아라, 이런 교육 한 번도 하지 않는데 막 쳐내고, 안 먹는다고 울고 막 짜증내고. 저희 집에 셋째 중에 특별히 그런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은 항상 그래요.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사실은 자기 닮았는데. 여러분, 이 죄성이란 게 우리 몸에 그냥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요, 바로 인간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에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소위 요즘 유행하는 갑질이라고, 그 사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또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하고, 또 식당에 가서 갑질을 하고, 그러면 그 주변 사람이 다 불편하고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거들랑 크게 기도하지 마시고, 크게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거기 섬기시는 분들을 함부로 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데 가서 뭐 시급 6,000원, 7,000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진짜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여러 명이 와가지고 크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이 조금 늦게 나가면 뭐하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대를 하고, 그리고 자기도 믿는 사람인데 막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막 쥐구멍으로 막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는 이렇게 많이 막 식당에 갈 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조그맣게, 옆에 있는 혹시 실례가 될까봐 조그맣게 하고, 웬만하면 각도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분들이 누구누구의 엄마고 누구누구의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어두움이 짙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과도한 세금 정책과 억압과 탄압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헤롯 왕, 마찬가지죠. 헤롯 왕이 마음껏 주무르니까 이 나라가 지금 헤롯 왕의 인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두 살 이하 아기를 다 죽였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고 애곡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곡소리가 들렸다고 나와요. 그런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 싸움에 눈이 멀어 그런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굉장히 힘들게 지냈습니다. 정말 어두움이 짙게 깔렸을 때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저는 북한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핵실험 한번 하고 나면 정말로 북한의 그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이미 김정은과 권력을 잡은 몇 사람들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고모부도 상관없어요. 몇십 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도 상관없어요. 총살해서 죽이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북한 주민들이 어두운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죠. 제가 그러다가요, 옛날에 봤던 사진 하나를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여러분, 저 사진이 위성에서 밤에 이 한반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 중국도 보이시고 일본도 보이시고, 여러분, 저게 불빛인데요, 저 불빛이 북한에는 거의 없어요. 확대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또 이렇게 부산 중심으로 불빛이 화려한데 북한은요, 평양에 점 하나 딱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이 사진을, 우리 그 막내가 어제 이제 들어왔길래 말씀 준비하면서 너 이 사진 혹시 본 적 있니? 하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게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아니 아빠, 밤에는 쓸데없이 불 끄고 자야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을 켜놓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해준 말이, 저 불이 모든 사람들은 다 밤에 불을 끄고 자지만 저 불은 국가의 기간 산업들을 밝혀주는 불이다. 어떤 발전소는 불이 계속 그리고 어떤 회사는 밤새도록 야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바로 그게 그 나라의 경제를 상징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걔가 그때서야 이렇게 수긍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자랄 때요, 저희 가정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 일색이었습니다. 아버지 한 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어가서 저희 어머니와 저희 6남매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요, 10대에 툭 하면 아버지 채권자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어머니를 괴롭히던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아주 그냥 선명하게 떠올라요. 이제 막 채권자들이, 아버지는 없죠. 아버지 아예 집에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를 막 머리를 잡고 뒤로 흔들고, 그러면 저는 그때 너무 그걸 보고 힘드니까 자전거 타고 저 집을 나가버려요. 자전거 타고 막 자전거 타다 보면 좀 기분이 상쾌해서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혼자 그 수모를 다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그냥 그 장면을 피하고 그냥 어머니가 수모를 다 당했지만 20대 후반이 되니까요, 그 책임을 제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후반에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되시고 어머니가 연세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때가 됐는데, 그때 역시도 채권자가 아버지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전화벨이 집에 울리면요, 제 심장이 울려요. 이 전화가 어떤 전화일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화벨을 울리는데 막 심장도 막 두근두근 울리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거기에다가 제 밑에 있는 동생까지, 아버지가 제 11살 때 이제 그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6살 때 아버지가 제 동생을 밖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11살 때 6살인 동생을 집으로 데려왔거든요.
그 동생이 그 세트로 힘들게 하는데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대 제가 대학교 이제 군대 가기 전이니까 아마 21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찌어찌한 일로 이제 교도소에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방학 때 제가 이제 그 면회를 갔다가 이제 기대가 있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가 비록 교도소 안에 있어도 제가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기쁜 소식도 전해주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뭔가 아버지 이제 그만큼 기대가 있는데, 그 교도소에 가서 아버지를 딱 만나는 순간 초라한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던 아버지 모습은 없고 그냥 초라한 아무 소망 없는 한 남자가 그 안에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제 인생의 앞길을 막으십니까? 친구들은 좋은 아버지 만나가지고 등록금 갈 때마다 잘 대주는데 저는 왜 매번마다 등록금 걱정해야 되고, 매번마다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해야 되고,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제가 하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푸념을 놓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제가 목회하는 일에 정말로 도움이 돼요. 정말로 감사해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동생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에서 순장하고, 그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고, 그 교회에서 찬양팀 싱어 봉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 동생이 말씀을 제가 다듬고 있는데 카톡을 보냈어요. 형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거든, 그렇게 보내려다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왼수가 될 수 있는 관계인데 주님이 저희 가정에 찾아오시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여러분, 6남매 중에 어떤 형제들은 아직까지 그 상황 속에서 받은 상처, 그 상황 속에서 받은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저는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상처에 갇혀서 그 살아가는 제가 5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형 누나들이겠죠. 그걸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원가정은 빛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원가정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원가정이 여러분 현재에 영향을 미칠 텐데, 여러분 그 어두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움이 주님의 은혜로 변하여 빛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가정에 빛이 비추어지도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현재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지내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두우면요, 이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후레쉬를 비추게 돼 있습니다. 깜깜한 길에 이제 가로등 불빛이 없으면 후레쉬 불빛을 비춰서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런 불을 켤 수 있는 환경조차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캄캄한 길을 그냥 혼자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저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요, 그 인생 캄캄한 길을 혼자서 헤쳐가야 됐어요. 아마 주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자살하고 없을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은 등불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로 오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를 모르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등불을 침대 아래나 뒷방 밑에 두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여러분, 등불이신 주님이 오셔서 모든 어둠을 비추어 주시니까 그 어두움이 다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등불로 오신 주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워요. 바로 제가 우리 가정이 이런 등불로 오신 주님의 혜택을 입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등불로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은혜와 혜택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등불 되신 주님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요, 인간 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는 26절부터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농부도 모르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 씨에서 이삭이 나고 또 이삭이 충실한 열매 곡식으로 태어나서 추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 씨가 뭡니까? 상징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부는 뿌려만 놨더니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겨자씨 비유를 한번 보시죠. 30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르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 있습니까? 겨자씨는 볼펜 콕 찍어 놓은 그 정도의 크기예요. 너무 작아요. 시중에 가장 작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요, 말씀이요, 사람들에게 볼 때는 너무 작아서 매력이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요즘 젊은이들이 로또에 그렇게 빠져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로또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여요. 확률은 적지만 여러분, 주식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여요. 말씀은 하나 매력적으로 하나요. 뭐 그 말씀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요, 그 겨자씨 같은 말씀이 사람에게 제대로 심겨지면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돈도 변화시킬 수 없는, 권력도 변화시킬 수 없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 사람의 변화가 큰 나무가 된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큰 나무가 되면 공중에 많은 새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거한대요. 저는 이 말씀, 이 비유를 볼 때마다요,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나요. 저 우리 스승이신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들하고 이제 가까이 있으면 그 본인이 그 아버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세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그 시골의 그 교회는요,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가 돌아가시면요,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셔야 되니까 사택을 비워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 가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큰 누나인지 큰 형인지 먼저 미국으로 갔는데 다 강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만 이게 남은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다 갔고 목사님만 남아서 대학교 2학년까지 다녔는데요, 그때 온갖 어려움을 많이 겪었대요. 그러다가 도저히 여기서 한국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에 이제 형들이 야 이제 좀 안정됐으니까 너도 와라 그래가지고 2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 가서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접시 닦기는 기본이고, 가장 힘들었던 게 큰 그 대형 마켓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감시요원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감시하는 게 진짜 힘들대요. 움직이면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바닥 같은 그런 그 고생했던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는데, 여러분 그 이찬수라는 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심겨주시니까, 얼마 전에 뵀더니요, 목사님 얼마 전에 뵀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서가 이렇게 뭐 유튜브에 몇 회, 또 어디 사이트에 몇 회, 어디 사이트에 몇 회, 이걸 총 합치니까 100만 뷰, 100만 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그저 그렇게 살 인생 가운데 복음이 찾아오고 말씀이 찾아와서 심겨지니까 하나님이 10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큰 거목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인 평생 순장이 교회 비전인데요, 여러분 왜 평생 순장이, 저 개인적인 비전도 평생 순장입니다. 평생 순장이라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먹이고 같이 나누다 보면 그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혜택과 그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진짜 겨자씨 같은 그런 인생, 참 이분이 문제가 많다, 어려움이 많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던 그런 분이 영적인 거목이 되어요. 그래서 순장으로 또 세워져요. 여러분 순장님들이 처음부터 막 그렇게 우리 순장님은 대단해 그러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 웃으시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실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순장님도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다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순장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장이 또 다른 순장을 낳고, 그 순장이 또 다른 순장을 낳았을 때 하나님 거기에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큰 차이는요, 인간 나라는 내 뜻대로 해서 인간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빠져나와요. 저희 아버지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안에 일어나니까요, 누가 행복해지냐면 저와 저희 어머니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했던 말, 야, 내 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찾아올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아버지의 변화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 보잘것 없어 보이고 매력 없어 보이는 겨자씨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빼앗김 당하지 않도록 마음밭에 깊이 심겨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 길가밭은 관심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뒤돌아 사서 다 잊어버려요. 사단이 채가버리죠. 돌밭은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과 어떤 상황이 만나면 말씀이 눌려버려요.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근심, 걱정, 염려, 탐심 때문에 말씀이 사그라들어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드린 청중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 판단하려고 하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헤아림은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듣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밭입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서 은혜를 체험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말씀 듣는 태도를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날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모든 사역자의 설교를 다 타이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이핑 안 하고 들어보니까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피곤함이 몰려와서 잘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타이핑을 하니까 좀 집중이 돼요. 여러분, 그 타이핑을 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자주 물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먼저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이렇게 1부, 2부 다 전하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또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묵상하면서 또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판단하며 듣지 마시고 두 가지 질문을 하며 들어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 그 질문을 답을 찾아가며 답을 거기다가 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 있는 자는 뭐냐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받는 자, 없는 자는 마음을 닫고 판단하며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삶에 일어나 삶 속에서 말씀이 주는 능력을 전율하며 느끼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난주에 특세를 우리가 했는데요, 특세는 여러분,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정말로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도 다들 그렇고 또 함께 참여한 분들이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제가 특세가 끝나고요, 이제 어제 결혼 주례가 있어서 이제 주례를 인도하고 제가 식당에, 이제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간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뷔페를 먹는데 한 분이 초밥을 많이 담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다른 거 맛있는 거 엄청 많은데 왜 초밥만 드시냐고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우리 막내 데려올 걸. 우리 막내 초밥 엄청 좋아하는데 막내 데려올 걸. 오늘은 집사람 아파가지고 집사람도 안 왔는데 대신 막내 꼬셔서 데려올 걸. 제가 왜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하냐면요, 특세 끝나고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도 여기에 참여해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어느 성도님도 왜 정말 이 풍성한 이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하늘문 여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음에는 우리 뷔페 먹을 때 꼭 초밥 드시러 오세요. 아시겠죠?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다음에는 꼭 초밥 드시러 갑시다. 또 이런 설교하면요, 졸다가 갑자기 초밥! 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초밥 얘기가 왜 나왔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추방당하셨다는 그 표현을 이제 제가 말씀 가운데 했더니, 말씀 마치고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영문 밖으로 추방당하셨어요. 여러분, 골고다가 바로 영문 밖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가지고 첫 번째 광야로 갔는데요, 광야로 갈 때 그 말씀 보면은 에크발로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에크발로 하시다. 이 에크발로가 발로 차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추방하신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추방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자발적 추방을 당하셨습니까? 추방당할 뿐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는요, 죄 때문에 추방당한 영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살고 싶어서 내 인생만큼은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 안의 죄 때문에 그런 인생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우리 주님이 추방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집으로,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추방당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이 특세에 참여한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 말기암에 걸린 제 동창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특세 끝나고 좀 소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목요일날 이제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특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조문을 하자니 또 안 하자니 정말로 딜레마에 빠졌어요. 말씀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이제 마지막 친구 가는 길에 좀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해서 점심시간을 이제 전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에 갔더니 이제 조문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주가 이제 큰아들이 맞상주던데 22살짜리 큰아들이 제 앞에 와서 이제 같이 밥 먹어주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 친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어땠니? 아버지가 되게 다정다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옆으로 오셨더라고요. 남편이 어떠셨어요?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남편이 무슨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큰 마트를 하려고 마트를 막 알아보러 다니는 사이에 암이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 친구 아내나 그 큰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정다감한 남편, 그 다정다감한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죽고 없으니 이제 소천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막 인생이 원망스럽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질 않은 거예요. 물론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데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하면서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도장을 저는 찍어야 되니까요. 제가 간접적으로만 복음 전했다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야겠다.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혹시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가까운 교회에 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를 별로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로 가실 거냐고 그렇게 제가 물었더니 이제 집에 가까운 근처에 있는 교회, 제가 아는 교회라 한번 추천해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무슨 이제 집에 가까운 무슨 교회가 있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그 교회에 다니고 그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그동안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나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름이 뭐냐고 제가 좀 알아봐 주겠다고. 그런데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아내 된 분이. 그런데 이제 아들이 앞에 있다가 엄마, 그 교회 이름이 이 교회잖아요. 서울중앙교회. 근데 제가 듣는 순간이요, 막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요즘 하도 같은 교회가 많으니까 서울중앙교회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2년 전에 우리 교회 강단교류할 때 오셔서 특세 때 오셔서 말씀 전하신 기남서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예요. 제가 아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믿을 만한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 교회를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빨리 조문을 가보시라고. 지금 그 교회 이제 장례를 교회장으로 좀 부탁하고 싶은데 아는 분이 없어서 부탁을 못 해가지고 지금 그냥 일반장으로 하는데 목사님 가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 교회 목사님 교회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쏜살같이 가가지고 조문하고 또 만나고 그러고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장례 끝나면 우리 교회 다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다면 30년 동안 안 만난 친구들 뭐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 안 갔더라면, 그리고 특세라고 내가 바쁘다고 조문을 안 갔더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정을 구원하려고,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하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 나를, 저를 숟가락 하나 올리겠구나. 하나님이 제가 뭐라고,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그 인간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싶어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에 자꾸 생각나게 하는 어떤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초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생명축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10월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위적인 새생명 축제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 지금도 어떤 그 영혼이 생각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VIP, Very Important People이라고 우리가 이를 명칭을 했는데요, 정말로 그 중요한 그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분에게 찾아가고, 그냥 찾아가서 같이 식사 한번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마치 오늘 생명의 씨앗이 뿌려놨더니 그 생명의 씨앗이 마음껏 자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뿌린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걸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신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등불로 오신 주님, 이 사회, 이 나라, 저 북한, 하나님 세계 방방곳곳에 모든 어둠을 비추어 빛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가정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원가정에 형제들 가운데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부모님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믿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현재 가정 하나님, 우리 자녀들 등불 드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 오신 주님, 아버지 이 사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는 아버지 사회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이 갈수록 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사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아버지 5만 양육대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3만 명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들 통하여 더욱더 복음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 속에 비추게 하여 주셔서 이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풍전등화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북한 핵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인력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복음만이 아버지 변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발하여 아버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적인 파악동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원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치유되지 않은 아버지와 큰형의 아버지와 마음을 아버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누나의 아버지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형 아버지 하나님 더 작은 형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작은 누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현재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특별 대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꿔주셔서 말씀을 판단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처럼 말씀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양육과 다락방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판단하고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열어 아버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처럼 말씀의 매력이 아버지 없지만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영적 깊은 거룩이 아버지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중의 새들이 아버지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양육과 양육훈련과 아버지 다락방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복음으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어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등불로 오신 주님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등불 되신 주님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듣는 태도가 바뀌어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겨자씨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잘 심겨져 우리가 영적 거목으로 변화되고 성장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공중의 새들이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면수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등불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인간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